일타 큰 스님의 버버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제6장 화두 드는 법. 이것이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약방문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니라. 불이라고 말하여도 입이 타는 것이 아니듯. 참선과 화두. 앞장에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에서는 지금이 바로 수행할 때라는 것과 참된 신심 속에 깨달음이 있고 수행을 하면 그 깨달음이 스스로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수행법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임을 밝혔다. 이 장에서는 자기를 돌아보는 가장 요긴한 공부 방법인 참선법, 특히 그 참선법 중에서 화두 드는 법을 중심에 놓고 살펴보고자 한다. 관선과 참선. 참선법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잡는 방법이다. 우리 자신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몸뚱이는 자동차 자체와 마찬가지요. 마음자리는 운전수와 같은 것이다. 곧 운전수가 참된 나이지 자동차와 같은 이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자동차를 생각해보라. 공장에서 갓 나올 때는 윤이 나고 성하지만 몇 달만 굴리면 고물이 되기 시작한다. 오래 사용하여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면 폐차를 해야 한다. 이 몸뚱이도 처녀 총각 시절에는 잘나고 예쁘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지만 늙어지면 별 수가 없다. 늙고 병들어 수명이 다하면 버려야지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이란 무엇인가? 껍데기인 자동차가 아니라 운전수인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 불법이다. 곧 부처님께서 일평생 동안 철하신 것이 모두 이 마음자리를 찾게끔 이끄는 가르침이었다. 이에 비해 참선법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자리를 직접 찾아 나서는 수행법이다. 참선의 선은 안정되었다는 뜻이고 조용한 마음, 집중된 마음, 맑은 마음, 밝은 마음, 안정되고 고요한 마음을 선이라고 한다. 이 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부처님 교법 안에 있는 선을 관선이라 하고 부처님의 교법 밖에 있는 선을 참선이라고 한다. 관선이라고 할 때 관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 마음으로 지극하게 생각해서 보는 것으로 달리 관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관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념처라는 수행법이 있다. 사념처는 돛 닦는 사람이 일체 만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가르친 네 가지 관법이다. 첫째는 관신부정으로 이 몸뚱아리는 본래 깨끗하지 못한 것임을 관하는 수행법이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외모가 준수하다 하여도 이 몸은 피와 고름과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며 결국에는 썩고 말 부정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관심 무상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되지 아니하고 무상한 것임을 관하는 수행법이다. 시시각각 변하고 덧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관수시고이다. 몸과 마음으로서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 내가 그것을 구하여 내 것으로 하는 모든 일은 다 괴로운 것임을 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관법 무아로 일체 만법에는 그 자성이 없음을 관하는 수행법이다. 일체 만법은 어느 한 가지도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나라고 하는 자성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념처에 의해 나의 몸과 마음을 관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나 물질에 대해 집착할 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사념처 등의 관법 수행이 크게 유행하였다.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고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행하는 방법도 조금씩 바뀌어 갔다. 특히 중국에서는 참선 수행법이 크게 발달하였고 남방에서는 관선이 성행하였으며 티벳과 몽고 등에서는 만다라, 다라니 수행법에 의존하는 밀교가 주류를 이루었다.
관선에 대비되는 참선은 중국에서 확립된 부처님 설법 밖의 수행법으로 간화선과 묵조선이라는 두 개의 큰 가닥이 있다. 묵조선은 묵묵히 자기 마음자리를 돌아보는 수행법이고, 간화선은 화두에 의지하여 닦는 선법으로 달리 화두선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간화선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화두선법이다. 화두란, 그렇다면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의 화는 말씀 화자로 말이라는 뜻이고, 두는 머리 두자로 앞서 나간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화두는 말보다 앞서가는 것, 언어 이전의 소식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특히 책의 머릿말을 서두라고 하듯이 참된 도를 밝힌 말 이전의 서두, 언어 이전의 소식이 화두이며, 언어 이전의 내 마음을 스스로 잡는 방법을 일러 화두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화두는 달리 공안이라고도 한다. 공안의 공은 공중, 누구든지라는 뜻이고, 안은 곧 방안이다. 따라서 공안은 누구든지 이대로만 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방안이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복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방법대로만 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된 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도는 언어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야 개합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기 직전에 100만억 대중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녹야원에서 시작하여 이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바로 평생을 설하신 8만 4천 법문이 방편이요 약방문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이다. 이것이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약방문이 병을 고치는 약은 아니니라. 불이라고 하여도 입이 타는 것이 아니듯이, 아무리 약방문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약방문만으로 병을 낫게 할 수는 없다. 약방문을 보고 자기 병에 맞는 약을 지어 먹을 때에만 병은 낫게 되는 것이다. 서로 8만 대장경을 다 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약방문을 외운 것일 뿐 약 자체는 아니다. 하지만 약방문을 모르더라도 약만 먹으면 병은 나을 수 있다. 그 약이 바로 언어 이전의 화두이며, 화두를 참고하는 참선 수행법이 그 약을 먹는 일인 것이다. 이제 화두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보자. 중국 당나라 때의 조주선사가 동관원에 있을 때의 일이다. 젊은 수행승 문원이 개를 안고 와서 조주선사에게 여쭈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것이 화두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일체 중생 개유 성불이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개에게는 틀림없이 불성이 있고, 불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조주선사는 단 한마디 무라는 답을 주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조주선사가 엉뚱한 답을 주신 것은 아니다. 조주선사의 깨달은 경지에서 곧바로 말씀하신 것이요, 언어 이전에 참된 답을 일러준 것이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조주선사께서 무라고 하신 까닭을 확실히 알면 그가 조주선사와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 곧 조주선사와 하나가 되어 대오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주선사께서 무라고 하신 까닭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화두법에 의지하여 가장 정확한 답을 얻어야 한다. 머리를 굴려서 얻는 해답으로는 안 된다. 철두철미하게 의심하고 의심의 산매 속에 들어가 해답을 얻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조주선사는 어째서 무라고 하였는가? 틀림없이 개에게는 불성이 있는데 왜 조주선사는 무라고 하였는가? 왜 무라고 하였는가? 왜 무인가? 무.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 끊임없이 해답을 구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선종에서 최초로 나온 화두, 선종 제1공안인 영산회상
거염화는 우리에게 염화시중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화두이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4가지 종류의 꽃을 뿌려 공양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 없이 한 송이 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나 한자리에 모인 수만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무슨 뜻으로 꽃을 들었는지를 알지 못하여 어리둥절해하였고 오직 부처님의 큰 제자인 대가섭 존자만이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선언하였다. 나에게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분립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있으니 마하가섭에게 전하여 주노라. 이 말씀 중 아래의 한문 정법안장에서 견성성불까지의 선종팔구를 연결시켜 번역하여 보자. 모든 정법 중의 눈알과 같이 열반에 들어가는 묘한 마음의 도리는 실로 모양이 있으면서도 모양이 없는 미묘한 법문이기에 언어나 문자로는 설명될 수 없어 교법 밖에서 따로 전하노니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견성성불케 하노라. 꽃을 들고 미소를 짓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선종팔구의 선법이 부처님으로부터 마하가섭에게로 전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선종 제1공안 가운데 부처님께서 꽃을 드신 까닭을 밝히는 것이 바로 화두법이다. 어째서 부처님께서는 영산회상에서 꽃을 드셨는고? 어째서 부처님은 꽃을 드셨는고? 어째서 꽃을? 어째서? 이와 같은 물음표, 이와 같은 끊임없는 물음 속에서 대의단을 갖는 것, 크나큰 의심을 일으키는 것을 화두라고 한다. 이 화두는 마치 열쇠와 같은 것이다. 옛날에는 자식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장롱을 사주고 집을 사주었지만 요즘은 아들이나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열쇠 하나만 준다고 한다. 열쇠 하나만 가지고 가서 아파트 문을 열면 그 안에 모든 살림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도 하는데 그처럼 어째서 부처님께서 꽃을 드셨는고 왜 무라고 했는가 하는 이 열쇠. 이 물음표라는 열쇠를 가지고 문만 열면 84,000 법문과 무진장의 보배가 가득 차있는 마음자리를 되찾아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적당히 알아서 될 일도 아니요.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공부도 아니다. 화두를 드는 요령, 간절히 참고하라. 그렇다면 이 화두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참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것을 매우 궁금하게 여긴다. 그러나 화두 드는 법에는 특별한 요령이 없다. 일념으로 간절히 참구하는 것, 이 방법 외에는 별다른 요령이 없다. 간절절 이것이야말로 화두법문, 참선 법문의 가장 요긴한 방법이다. 간절한 일념으로 크게 의심을 일으켜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화두법의 가장 요긴한 점이요. 크게 의심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실로 진흙이 크면 부처가 크고 물이 높으면 배가 높이 뜬다는 속담과 같이 의심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다. 신라말 중국으로부터 동방대보살로 추앙받았던 무염선사의 제자 구정조사는 원래 글을 알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무염선사를 찾아가서 간절히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즉심이 불이니라. 워낙 무식한 구정조사였는지라 즉심이 부처라는 스승의 말을 집신이 불이라는 말로 알아듣고 말았다. 집신이 불? 집신이 부처라고?
조금은 이상한 듯 하였으나 스승을 지극히 존경하고 있었던 구정조사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우리 스님은 부처님 같으신 분인데 허튼 말을 하셨을 리 없다. 부처님 부처를 물었는데 어째서 집신이라고 대답을 하셨는고. 집신이 어째서 부처인고. 그날부터는 자기 집신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이 집신이 어째서 부처인고, 집신이 어째서 부처인고 하는 생각을 놓아버릴 줄을 몰랐다. 하루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한 다음 집신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집신아, 네가 어째서 부처냐? 집신아, 네가 어째서 부처냐? 하다가 그만 깊은 산매에 들었다.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앉았는지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산이 아니요 물이 아닌 산매 속에서 사뭇 집신아, 네가 어째서 부처냐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호련히 집신의 끈이 뚝 끊어지는 순간 확철되어 하였다. 구정조사의 이와 같은 오도 연기가 보여주듯이 화두에는 좋은 화두, 굳은 화두가 따로 없고 잘 되는 화두, 안 되는 화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화두에는 비밀도 없다. 내가 하는 화두를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하나? 이와 같은 생각이야말로 쓸데없는 망상일 뿐이다. 여러 조사어록 속에 있는 1700 공안 가운데 어느 화두든지 한 가지만을 택해서 간절하게 의심해 나가는 그것이 참선하는 가장 요긴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송화두, 염화두, 간화두, 참화두.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막상 화두를 잡고 있으면 쉽게 화두에 집중하지 못한다. 마치 놋젓가락을 가지고 계란을 잡으려고 할 때 요리조리 미끄러지고 빠져나가듯이 화두는 자꾸 달아나고 번뇌망상이 자꾸만 스며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포기해서는 물론 안 된다. 오히려 화두가 잘 되지 않으면 송이라도 해야 한다. 부처님 명호를 외우듯이 속으로 화두를 외우는 송화두를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염자의 염화두가 된다. 우리가 흔히 염불을 한다고 하면 목탁을 두드리며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구불이지 염불이 아니다. 염불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생각 염자가 염불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마음속으로 송화두를 꾸준히 하다 보면 굳이 입으로 하지 않아도 목구멍 속에서 화두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고 그것이 계속되면 마침내는 염화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송화두, 염화두를 놓치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일을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화두가 또렷하게 들리는 간화두가 되는 것이다. 간화두가 되었을 때 거듭 대용맹심을 촉발하면 호련히 참 의식이 발기되어 산을 보아도 산이 아니요 물을 보아도 물이 아닌 대무심에 들게 되는데 비로소 이를 참선화두라 하는 것이다. 참화두만 되면 깨침은 진정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옛 조사 스님들은 이러한 경지에서 도를 깨우치지 못하면 너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겠다라고 하셨다. 화두 가운데 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을 진짜 의심이라 하나니 진짜 의심이 일어날 때는 점차에도 속하지 않고 앞뒤가 끊어져서 동과 서를 분별하지 못하고 남과 북을 가리지 못하게 되느니라. 만약 진짜 참선을 하고자 할진대는 만길 깊은 물속에다 돌멩이 하나를 던진 것과 같이 하여 꼭대기에서부터 바닥까지 털끝만한 간격도 없이 내려가게 할지니라. 능히 이와 같이 화두를 들어 만일 7일 안에 확철되어 하지 못한다면 진실로 나는 너희를 대신하여 지옥에 갈 것이다. 고봉화상의 선효에 있는 말씀처럼 진짜 참선은 여러 날 할 필요가 없다. 7일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떤 것이 진짜 참선인가? 화두가 또렷이 잡혀서 놓아지지 않는 경지,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자나 꿈을 꾸나 항상 참 화두가 되는 경지가 진짜 참선의 경지이다. 그와 같은 참 화두의 경지에 이르면 누구나 7일을 넘기지 않고 확철되어 하게 된다. 7일간의 용맹정진. 7일간의 용맹정진. 이렇게 7일의 참선 수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방에서는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 가행정진을 여러 차례 행하고 있다. 이때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졸음이다. 망상이 죽을 듯 하지 않으면 졸음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이다. 그리고 잠을 이기지 못해 갖가지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꾸벅꾸벅 졸다가 방바닥에 이마를 꽝 박는가 하면 계속해서 옆으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 엉엉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졸음을 쫓아주기 위해 장군 죽비로 내리치는 입승 스님의 멱살을 잡고 나는 졸지도 않았는데 왜 때리는 것이냐며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다. 정녕 망상과 졸음이 없다면 도를 깨닫는 것이 어찌 어려운 일이기만 하겠는가. 참선 수행자는 오로지 망상과 졸음을 이겨내야만 하는데 외진 곳에서 오래오래 정진하면 망상은 차츰 쉬워지지만 망상이 없어지고 나면 졸음은 더 자주 찾아온다. 번뇌가 없는 고요 속의 졸음, 이 졸음의 맛은 좋다. 깜빡 졸은 듯한데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는 이 졸음은 더욱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졸음의 맛을 들이면 암흑의 귀신굴에 빠져들어 영영 헤어날 수가 없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옛날 인도의 마갈타국에서는 왕궁을 짓기 위해 털을 닦다가 큰 유리독 하나를 발견했다. 그런데 유리독의 그 어느 한 곳도 튀어있지 않아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왕은 톱으로 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박을 타듯이 한쪽 끝을 조심조심 자르도록 하였다. 막상 켜보니 그 속에는 머리카락이 한없이 긴 사람이 앉아 있었고 자세히 살펴보니 유리막은 그 사람의 손톱 발톱이 자라서 만들어낸 것이었다. 왕은 그를 흔들어 깨우도록 하였다. 그때서야 일어난 그는 이상한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이곳은 마갈타국의 왕궁을 지을 장소요. 도대체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저는 비바시부를 가까이 모시고 정진하던 승려입니다. 이 말에 왕은 깜짝 놀랐다. 비바시불은 과거 7불 중 첫 번째 부처님으로 97겁 전에 사셨던 분이었기 때문이다. 왕이 자세한 사정을 더 물어보았으나 그는 좌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밖에 알지를 못하였다. 이에 부처님께 그 연유를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비바시불 당시에 선정을 닦다가 무기공의 상태에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몇 달 동안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 그를 묻어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무기공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었으므로 아직까지 죽지 않게 된 것이니라. 이처럼 졸음을 깊이 즐기다 보면 개구리나 뱀이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무기공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 얼른 보면 무기공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것은 모든 수행의 가장 큰 장애일 따름이다. 흐리멍텅한 상태에 빠져 자기 한 몸조차 구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선을 하는 사람은 또렷또렷함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 12시각 어느 때나 화두에 정신을 집중시켜 또렷또렷하게 의심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을 성성이라 한다. 그리고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한결같이 화두 삼매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끊임없이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집을 찾아가고 장으로 달아나는 생각을 화두로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다. 인생이 긴 것인가? 아니다. 수행할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부디 사람의 목숨이 찰나에 있음을 상기하면서 스스로를 경책해보라. 틀림없이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이다. 일찍이 야운 스님은 작용문에서 말씀하셨다. 인생을 헛되이 보낼 것 같으면 만겁이 지나도록 한이 될 것이다. 무상이 찰나 속에 있으니 날마다 놀랍고 두려운 일뿐이요.
사람의 목숨은 잠깐 사이인지라 한때라도 보장되어 있지 않느니라. 만일 조사관을 뚫지 못한다면 어떻게 편안히 잠만 잘 수 있겠는가. 그렇다. 야운 스님의 이 말씀처럼 참선 수행인은 모름지기 조사관을 뚫어야 한다. 조사관은 조사선, 곧 조사의 선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선을 닦는 수행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 바로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앞서 들어간 모든 조사들과 함께 깨달음의 세계에서 논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 관문은 누가 지키고 있는가? 앞서 도를 깨달은 조사가 지키고 있다. 언어와 문자, 이론과 지식을 초월하여 곧바로 마음자리를 보고 자성부를 확실하게 회복해 가진 조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문을 통과하려는 자는 조사들로부터 수행을 점검받게 되고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확철되어 하였음을 인가받으면 그 문을 통과하여 조사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조사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역대 조사들이 던진 화두의 참뜻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조주선사의 무자 화두와 염화시중의 화두를 살펴보았다.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한 이 무자 화두는 1700가지 화두 중에 한 가지이며 조주선사가 무라고 하신 까닭을 분명히 알게 되면 조사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조사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을 이겨야 한다. 옛 스님들은 잠을 이기기 위해 일부러 머리를 길러 솔잎상투를 만들었고 그 상투에다 끈을 묶어 천정이나 대들보에 연결하였다. 조금이라도 졸거나 자세를 흐트러지게 되면 머리가 잡아당겨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 비수나 송곳을 턱 밑에 놓고 공부하는 스님들도 있었고 잠들 때마다 송곳으로 다리를 찌르던 스님도 있었다. 우리는 이런 스님들을 본받아 한바탕 용맹심을 일으켜야 한다. 7일의 용맹정진, 7일 동안 잠을 안 자기로 했지만 물론 졸음 속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7일 동안 등을 바닥에 대고 눕지 않는 것만 해도 큰 효과는 있다. 이제 겨우 이틀 닷새가 남았구나. 이를 악물고라도 버티어보자. 나흘이 지났으니 반은 넘어섰다. 나라고 못할까 보냐. 이제 하루 남았지.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7일 동안의 정진을 끝내면 확실히 달라지게 된다. 안 했을 때와 비교하면 정신이 그만큼 단련되어 있다. 이렇게 용맹정진, 용맹스럽게 정진하면 반드시 바뀌기 마련인 것이다. 모름지기 잠을 이겨라. 진정 참선 수행자가 겨울잠을 자는 뱀처럼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화두타파는 고사하고 동서남북도 분간하지 못하게 된다. 정신이 별처럼 또렷또렷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우리 스스로가 간직하고 있는 취모리검을 꺼내야 한다. 칼끝에 털을 놓고 훅 불면 털이 끊어지는 최고의 복음, 취모리검을 사용해야 한다. 취모리검은 별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들 누구나가 갖고 있는 용맹심이 그것이다. 그 용맹심을 잡아 일으킬 때 번뇌의 구름은 스스로 사라지고 마음의 달은 스스로 밝은 빛을 뿜어내는 것이다. 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용맹심, 바로 나의 강한 결심뿐이다. 그 결심이 나를 바꾸어 놓는다. 그러므로 대용맹심을 일으켜 목숨을 걸고 정진해보라. 전혀 졸지 않고 7일 동안만 용맹정진하면 틀림없이 도를 이룰 수 있다. 누구나 도를 이룰 수 있다. 여기까지 읽은 제가 불자들은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참선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참선이야말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참 생명, 참된 주인공을 찾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가 불자들 중에서도 참선을 열심히 하여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 젊은이도 아니요 남자도 아닌 죽을 날이 그리 멀지 않은 한 나이 많은 부인의 오도 이야기를 예로 들고자 한다. 중국 송나라의 수도 개봉에는 허시성을 가진 노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본명은 법진으로 일찍 결혼하여 장태사의 부인이 되었으나
남편은 그녀의 나이 30에 어린 자식 둘을 남겨놓고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불교를 열심히 믿으며 두 아들을 지성으로 키웠고 마침내 큰아들 소원은 자사, 지금의 도지사, 작은 아들 덕원은 승상의 지위에 올랐다. 어느덧 나이 70이 된 그녀는 후원으로 물러나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었으나 항상 마음속으로 당대의 큰 스님이신 대해선사를 친견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면 하는 원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수말리 떨어진 항주 경산사로 큰 스님을 찾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루는 대선사의 제자인 도겸 스님이 집으로 찾아왔고 노부인은 정중히 법문을 청하였다. 스님, 저는 대해 큰 스님의 법문을 듣기를 소원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늙은 몸이라 감히 수말리 먼 곳으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디 스님께서 대신 법문을 들려주십시오. 대해 스님께서는 우리 같은 늙은이를 만나면 어떤 법문을 해주십니까? 우리 큰 스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든지 마음이 있는 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법문을 들려주시고 도를 닦아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무자 화두를 참고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무자 화두를 참고하도록 지도하십니까? 한 승려가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을 때 조조 스님은 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조조 스님께서 답하신 무의 참뜻, 이것을 알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곧 왜 무라고 하셨는가를 간절히 의심하여 해답을 얻으면 됩니다. 이 의심을 놓지 말고 앞으로만 사뭇 밀어붙이면 왼쪽도 보지 말고 오른쪽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대해 큰 스님을 친견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노부인은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오로지 한 생각, 왜 무라 하셨는가를 되묻고 또 되물으면서 하루, 이틀, 사흘, 마침내 7일 밤낮 동안을 정진하였다. 한순간 노부인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오색이 찬란한 큰 봉황새 한 마리가 집안의 뜰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아, 저 새 위에 올라앉으면 참 편안하겠구나. 생각과 동시에 그녀는 새의 등에 올라 털이 푹신하게 깔려있는 목덜미 부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봉황새는 허공을 향해 날아올랐고 잠깐 사이에 구만리 장천에까지 이르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집들은 조그마한 점이 되어 오글거리고 큰 강은 줄 하나 그려놓은 것 같았다. 조그마한 점과 같은 저 집들 속에서 서로 살겠다고 욕심을 내고 성을 내고 치고받고 곤두박질을 치며 살다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녀는 인생살이의 참 면모를 깨달았고 봉황새가 날아가는 대로 몸을 맡긴 채 세상의 이곳저곳을 모두 구경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 봉황새는 사뿐히 뜰에 내려앉았고 순간 그녀는 꿈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무자 화두를 깨쳤다. 그녀는 기쁨에 못 이겨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시를 지어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하였다. 꿈속에서 봉황 타고 푸른 하늘 올랐더니 인생살이 하룻밤을 여관에서 지냄과 같음을 알았네. 돌아올 때 그릇 한 단몽의 길인가 하였더니 봄비 온 뒤 산새소리 해맑더라. 날마다 경전의 글을 보고 있으니 옛적에 알았던 일을 만남과 같구나. 자주 걸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한 번 보니 한 번 다시 새롭도다. 그 뒤 도겸 스님이 다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노부인은 이 두 수의 시를 대해 스님께 보여줄 것을 청하였고 시를 본 대해 선사는 노부인의 깨달음을 인가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다. 현재 그 편지는 대해 스님의 서장 속에 답진국 태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진국 태부인처럼 제가 불자들도 얼마든지 참선을 하여 도를 깨달을 수 있다. 물론 제가 불자들은 용맹정진이나 참선정진에만 전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형편 따라 하루 30분 정도만이라도 참선을 하게 되면 생활에 큰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형편 따라 정진하라. 실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혼침과 산란함의 연속이다. 우리가 생활의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 매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를 뒤흔들어 버리는 갈팡질팡한 삶이 오래 계속되면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흐리멍텅한 상태에 빠져버리고 만다. 이것이 혼침이다. 그런데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게 되면 산란한 마음이 차츰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밝음이 샘솟아 혼침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우리들 자신을 물이 든 항아리에 비유해보자. 이 육신이라는 항아리에 든 현재의 물은 탁하기 그지없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출렁이고 있다. 순간순간 오만 가지 번뇌망상에 스스로를 맡겨놓았으니 혼탁은 물론이요 출렁임이 거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참선을 시작하여 보라. 우선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망상과의 싸움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화두라는 좋은 갑옷을 입고 끊임없이 물음표를 챙겨나가면 일어났던 번뇌망상의 출렁임은 차츰 사라지게 되고 출렁임이 사라지면 고요함 속에서 물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되는 것이다. 단 이렇게 화두를 들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곧 번뇌가 일어나면 절대로 상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무자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 만났던 사람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아, 그 사람에게 내가 실수를 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걸. 그래, 다음에 만날 때는 아주 부드러운 말로 다시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어제 저녁 일을 생각하다 보면 화두는 완전히 달아나고 화두선이 아니라 망선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화두로서 내 마음을 거두어 잡아야 한다. 일어나는 생각들을 애써 없애려 하지 말고 오로지 어째서 조주선사는 무라고 하셨는가 하는 의문 속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오직 화두에만 마음을 두면 호련히 일어났던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져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어나는 생각들을 애써 없애려 하면 오히려 그 생각들에 사로잡혀 버리고 만다. 거듭 강조하지만 잡생각이 일어나거든 모름지기 화두로만 돌아가야 한다. 왜? 어째서? 라는 이 의문 부호 이상 가는 훌륭한 무기는 없다. 옛날 중국의 농촌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부부에게는 애석하게도 자식이 없었다. 아들 하나 얻었으면 소원이 없으련만 간절한 소망 덕분인지 그들 부부는 나이 40이 넘어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 아들은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내 아들. 금덩어리라니요. 옥보다도 더 귀하지요. 이러한 대화를 나누던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금옥이라 짓고 금이야 옥이야 하며 키웠다.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안거나 업고 키웠으며 심지어는 화장실을 갈 때에도 서로에게 엎혀준 다음 볼일을 보았다. 이렇게 애지중지 업고만 키우다 보니 아이의 다리는 완전히 오자가 되어 혼자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고 무엇이든 해달라는 대로 금방 해주고 오냐오냐 하고 키웠기 때문에 성질이 아주 이상해졌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었지만 그들 부부에게는 아들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다. 아들의 나이 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바람도 쐴 겸 아들을 등에 업고 집에서 10리가량 떨어진 동산으로 갔다. 그런데 등에 박혀있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의 머리를 쿡 쥐어박으며 부르는 것이었다. 아버지, 왜? 저것 줘. 저것 뭔 말이냐?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의 머리며 등을 닥치는 대로 때리면서 발악을 하듯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저것 줘. 저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줄 것이 아니냐. 저것 줘. 빨리 저것.
제 성질에 못 이겨 발악을 하던 아들은 거품을 뿜으며 숨이 넘어가 버렸다. 다급해진 아버지는 아들을 들쳐업고 10리길을 단숨에 달려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토록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은 이미 죽어 있었다. 아버지는 기가 막혀 죽은 아들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안고 통곡을 하다가 화살을 남편에게 돌렸다. 이놈의 영감, 내 자식 살려내라. 우리 금옥이 살려내. 고함을 지르고 남편을 때리며 울다가 지치면 잠이 들고 깨어나면 또다시 남편에게 퍼붓고 그러다가 아내가 문득 이런 말을 퍼부는 것이었다. 이놈의 영감아, 저것 줘 하거든 아무것이나 집어주면 될 텐데 묻기는 왜 자꾸 물었어. 돌멩이든 들꽃이든 덜렁 집어주었으면 금오기가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순간 정신이 빠진 듯 앉아있던 아버지의 머리에 한 생각이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래, 맞아. 금오기가 도대체 무엇을 달라고 했지? 금오기가 원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참으로 그들 부부와 금오기의 인연은 특별한 것이었다. 아들을 잘못 키워 이상한 성격의 아이를 만들었고 그 성격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보다는 자신들이 잘못하여 아들을 죽였다는 생각과 저것 줘 하였을 때 주지 못한 것이 후회될 뿐이었다.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금오기가 무엇을 달라고 했던가? 무엇을 달라 했던가? 도대체 무엇을? 아버지는 이 의문에 깊이 빠져들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냥 앉은 채로 금오기가 달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였다. 그렇게 7일을 생각하다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가 문득 발로 팍 차는 순간 그는 확철되어 하였다. 깨치고 보니 아들 금오기가 달라고 한 것은 빈주먹이었다. 깨치고 보니 아들 금오기는 전생에 함께 돌을 닦던 도반이었다. 지난 생 인물이 잘생긴 스님과 얼굴이 검고 험상궂게 생긴 스님이 깊은 산중에서 돌을 닦고 있었는데 그때 젊은 보살이 그 스님들께 양식을 대주고 공양을 올리면서 이바지하였다. 그런데 잘생긴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인지상정인 듯 보살은 잘생긴 스님에게 마음을 더 많이 써주었다. 사과 2개를 가져와도 빛이 좋고 모양이 반듯한 것은 잘생긴 스님에게 주고 삐딱하고 못생긴 것은 얼굴이 검은 스님에게 주었다. 얼굴 잘생긴 스님에 대한 보살의 정성은 날로 더하였고 마침내 잘생긴 스님도 마음이 보살에게로 기울어져 갔다. 자연 스님의 공부는 진척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잘생긴 스님과 보살은 일찍 세상을 하직하였고 전생에 품은 연심이 씨앗이 되어 금생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생의 독신으로 산 때문인지 그들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한편 얼굴이 검은 스님은 잘생긴 스님과 죽은 보살이 죽은 후에도 꾸준히 돌을 닦아 마침내 대어하였고 깨달은 다음 제도할 중생을 관찰해 보니 그들 부부와 가장 인연이 깊었지만 그냥 찾아가 돌을 깨우치기에는 그들의 습속이 너무 깊어 있었다. 얼굴 검은 스님은 몸을 바꾸어 그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들 부부가 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애착을 가지도록 한 다음 저것 줘 하면서 죽어버린 것이다. 지극한 의심, 무엇을 달라고 했던가 하는 간절한 의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전생의 도반 금오기는 죽어버렸고 아버지는 금오기에 대한 애착만큼이나 간절한 의심을 일으켜 마침내 도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도를 깨닫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의심이다. 화두에는 좋은 화두, 나쁜 화두가 따로 없다. 초점은 의심이다. 간절히 의심을 일으켜 화두를 잡는 것이 최상이다. 의심하고 또 의심할 때 모든 문제는 저절로 사라진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삼매에 이르면 저절로 깨달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다.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꾸준히 참선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밝아지게 되어 집중력이 높아지고 판단력이 빨라져서 생활 또한 보다 윤택하게 꾸려나갈 수 있게 된다. 곧
참선할 때의 집중력이 생활에 그대로 응용되어 갖가지 좋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가만히 돌이켜보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 마음이 평온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참선을 하라. 참선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사해준다. 잠깐이라도 좋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화두를 잡고 참선을 하라. 하루 중 일부의 시간을 결코 손해보지 않을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주인공을 찾는 공부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보람된 일일 것이다. 나아가 부처를 이루고자 하면 모름지기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차려서 화두를 잡아야 한다. 언제나 부지런히 간절하게 화두를 잡아라. 이것 이외에는 참선하는 사람에게 따로 기묘한 말이 없다. 오직 화두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거기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지혜의 빛이다. 이 지혜의 빛은 자신의 마음자리 곧 자성심을 보게 하고, 자성을 보게 되면 천지와 내가 한 뿌리요 만물과 내가 한 몸이 된다. 그러한 때에 내가 하는 바는 모두가 신통묘용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실체는 누구도 볼 수가 없다. 오직 요술인 양 그 실체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자비로서 인간과 천상의 큰 복밭이 되어 모든 중생을 제도해낼 수가 있다. 인간과 천상의 큰 복밭, 그 복밭에는 무엇이든 심기만 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며 중생의 그릇에 따라 이로움을 주는 밭이다. 그 복밭을 이룰 때까지 우리 모두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정진해야 할 것이다.